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이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이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스티븐 콥이라는 분은 평소에 항상 가만히 있지 말고 모든 일에 매사에 도전할 것을 격려했던 분이십니다. 아마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했었고요. 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했던 분이 바로 이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었죠. 이 스티븐 코비가 자주 했던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바로 가장 위험한 인생은 위험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인생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주로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숨쉬기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그것만큼 세상에서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코비의 말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발전하지 못하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바뀌어 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속도감 있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도태되고 뒤떨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독려하시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빛나고 위대했던 승리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출애굽 경험이겠죠. 이 출애굽 당시에요. 그들의 조상들은 너무 괴롭고 힘들고요. 너무나 어려운 출애굽 40년의 광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의 기억을 기억하는 후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이 출애굽이란 승리의 기억으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행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에도 보면 출애굽의 아름다운 승리의 기억을 많은 시인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도 역시 출애굽을 기반으로 삼아서 쓴 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만히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나아가라고 일어나서 출애굽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사실 43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잖아요. 종살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견디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 종살이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익숙해져 갖고 견딜만해진 거예요. 이집트의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 정도의 노동력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채찍으로 다스리기도 했지만 때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보상해 주면서 잘 달래면서 종살이를 시켰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가장 자주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이집트의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어가며 부추와 마늘을 먹을 때가 그리웠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이 말은요, 이집트의 생활이 그렇게 고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먹을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노예로 살 그때가 지금의 출애굽 40년의 여정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노예로 살면서 고기나 얻어먹고 종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만히 있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장애물이 당장 눈앞에 보이고 그 장애물이 자신의 앞을 막고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겪었던 장애물은 이집트 왕 바로였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내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다루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큰 재앙으로 바로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즉 그들이 출애굽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을 그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을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다루시는 그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홍해와 요단강이었을 겁니다. 홍해는 이집트를 건너올 때, 또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마지막 관문이었고요.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죠. 홍해는 바다였고 요단강은 강이었습니다. 홍해는 가만히 있는 바다였지만 요단을 흘러내리는 강물이었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와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멈춰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홍해와 요단을 가르시고 멈춰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또한 5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아멘. 지금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에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기적이었고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요단이 멈춰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위험을 감수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도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사람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계속 경험하고 움직이고 뛰어다니며 막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모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도 사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발을 딛고 일어나 도전할 때 그때 바로가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는 위대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전진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부딪혀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위대한 출애굽의 경험이 바로 우리 인생에도 또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반드시 귀한 경험으로 새겨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일어나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그 모험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앉아있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전진하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모험에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일어납시다. 전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